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를 완회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영원토록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우리 영혼의 중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나의 신랑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영원토록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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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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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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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주 목소리 높여 찬양하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충만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걱정이 있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걱정 없고 근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영광의 박수 더 크게 올려드립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큰 소리로 주님의 노로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내 영혼이 찬양하네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존귀하십니다. 주님 왕 되십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네, 아멘. 제 친구 중에 그 영어 학원 강사가 있습니다. 네, 이 학생들에게 리스닝 문제, 그러니까 영어 듣기 문제를 내주고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기가 막힌 오답을 적은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리얼리가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됩니까? 뭐 정말로 내지는 진짜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오답을 적은 학생은 리얼리의 뜻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거 싫어하냐? 여기서 웃으신 분들은 이제 신세대시고 못 웃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야 이거 싫어하냐? 할 만큼 사람의 상식과 증명으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믿기 힘든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지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우 힘을 썼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점차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유대의 세력들의 견제와 위협과 방해가 점점 심해지게 되죠. 그런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사도들은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했고 그 선봉에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는데 그런데 헤롯 왕 때에 가서 가장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친유대 정책을 펼쳤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무력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을 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신의 통밥을 굴려서 이 공동체의 가장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공략하면, 그 사람을 제거하면 이 공동체가 반드시 두려움에 떨 것이고 위협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리더를 1순위로 처형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이제 유대인들이 그냥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온 것처럼 성경에 보면요, 기뻐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 기뻐하니까 이제 두 번째로 타겟을 누굴 삼냐면 베드로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잡아갔는데 이 베드로가 체포된 때가 절기 중에 있었어요. 무교절이라는 절기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절기가 끝난 이후에 야고보처럼 처형을 하려고 일단 감옥에 가둡니다. 그 이야기로부터 베드로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죠. 헤롯은 이 베드로 한 명을 감시하기 위해서 16명의 인력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2중 3중의 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 깊은 감옥 속에 묶어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절대 탈출할 수도 없고 그냥 그 감옥에서
일주일 정도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베드로가 정말 가장 선봉에 서서 공동체를 이끌었던 영적 리더인 이 베드로가 헤롯의 정치적 계략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최우선의 일은 간절한 기도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강도가 높은 기도를 뜻합니다. 강도가 높은 기도란 힘있고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일원들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들이, 동역자들이 베드로의 안전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위기를 돌파할 가장 큰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동안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감옥에 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2번 정도 감옥을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지금 베드로가 이 투옥을 하게 된 사건은요, 자기의 목숨과 맞바꿔야 하는 아주 강도 높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심정을 갖고 있었을까? 성경에는 기록을 해놓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베드로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단어는 누워 잤다라는 분명한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통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제 죽을 날만 세면서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제 아무리 복음 앞에서는 강하고 굳센 용사였고 불같은 용사였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왜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죽음을 앞둔 전날, 내일 날이 밝으면 이제 죽어요. 그 전날 베드로는 누가 흔들어 깨워야, 옆구리를 툭툭 쳐야 일어날 만큼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천국 가서 베드로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봤던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잠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안함, 그것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잠잠한 평안으로 바뀐 것을, 그 상태를 베드로는 이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힘이 어떤 것까지 미쳤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도, 이 판도도 다 바꾸셨습니다.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도망갈 수 없고 탈출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잠들어 있는 그 잠결에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우시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2중 3중에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를 탈출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은혜로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상황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내 사지를 붙들고 있는 그 좁은 감옥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상황들, 죽기 직전에 그 위기에서 베드로를 건지시고 살려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가 불가능한 상황을 모두 바꾸고 인간적인
인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한계를 모두 다 바꿔놓으신 그런 위대한 힘을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닥치잖아요. 어찌할 수 없고 나를 꽁꽁 둘러싸매고 있고 사방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그런 것 같은 그 감옥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이길 힘은 간절한 기도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위기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지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 간절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펼치시는 분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임한 기적이요, 정말 우리 가운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모든 꿈의 가족들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지만 지금껏 그가 겪어보지 못했던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하는 핍박이, 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여러 고난을 당하죠. 이 산 하나 구분응선 넘었는데 또 다른 높은 산이 나타나고 또 다른 봉우리가 나타나고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강도 높은 고난과 위기가 우리를 에워싸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바로 우리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힘있고 끈질기고 아주 그냥 그 위기보다 더 강도 높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려고 백방으로 밤낮 정말 쉴 새 없이 뛰어다닐 힘으로요,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고요히 주님을 만나시고 그 힘을 기도하는 데 한번 다 매진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으로 도저히 불안하고 두렵고 가만히 한시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누르고 이 위기보다 더 나를 괴롭게 할 때에 그때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끈질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냥 바짓가랑이를 매달리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요, 이 동일한 기적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정말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기도 힘들 때가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속한 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 위기를 겪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생사 여부가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상식을 벗어난 구원의 기적을 누리는 그 기쁨,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어 라고 말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그 참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래서 탈출하고 나서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끝나지 않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11절에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12절에 걸쳐서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아멘. 이 베드로의 깨달음이 바로 우리의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이 5글자 꼭 붙들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놀라키는, 야 이거 실화냐?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꿈이야 생시야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어라고 깨닫고 고백한 이후에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어디냐면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어떤 장소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박해 소식을 듣고 기도하러 모여든 그 장소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집을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기도는 계속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아까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죠? 베드로가 안전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니 진짜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안전하게 탈출해서 탈옥을 해서 이 집을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 앞에 찾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의 기도는요,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전달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우리가 기도를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해서 이만큼 분량을 채워서 딱 끝난 이후에 나타나는 응답이 아니라 기도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시동을 걸고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를 하는 중에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미 내 기도를 이루고 계시고 이미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서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기도의 차원의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여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수많은 동역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풀려났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그 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은요, 응답이 왔다라는 것을 이걸 단번에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로데라는 여종이요,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아주 재밌는 일화가 펼쳐지죠.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그 감옥에, 그 악명 높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이 지금 문 앞에 와 있으니까 너무 놀라잖아요. 우리가 놀라면 어떻게 돼요? 막 우왕좌왕하다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놓치게 되죠. 이 로데라는 여종이 글쎄 베드로를 그냥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인 줄 알았는데 문 앞에 세워놓고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라고. 지금 베드로가 분명히 문 밖에 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죠.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그렇게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여종이 오히려 확신에 차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기도했던 사람은,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임마, 네가 헛것이 들리지 임마, 이 베드로 천사가 와서 두드린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응답된 줄은 깨닫지 못하는 부족하고 작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 지금 이 자리에 돌아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또 볼 수 있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낄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일단 우리가 기도를 하면 즉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아주 좋아야 돼.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고 저 사람은 막 본이 될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다고 약간의 오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일단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해야지만 응답이라는 놀라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 둘씩 쌓여갈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점차로 깨닫고 그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작고 부족한 믿음을 가진 기도였어도요, 지금 이 공동체가 보여주는 기도는 뭐냐면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간절한 기도가 가진 힘을 우리가 봤죠. 그 간절한 기도가 가진 힘을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요한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의 집은요 굉장히 큰 집이거든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더 강력하고 얼마나 더 뜨겁고 얼마나 더 절실한 기도였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여기서 중보 기도의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주 연약한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기도도 들으시죠. 근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힘은요 여러분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생기시잖아요. 문제가 생기시면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직장에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조롱을 당하고 알 수 없는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 위기를 돌파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요 위기가 닥치면 어느 공동체 안에 우리를 와해시키는 그런 불순한 힘이 있다면 그럴 때일수록 흩어지지 마시고 더욱더 모여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위기를 넘게 하실 돌파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끈질긴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제 옷을 입고 있으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좌측인데 우측이시죠? 여기에도 보면 이게 큰 현수막이 걸려 있죠. 9월 17일에 생명사랑 걷기 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 꿈의 공동체에게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제가 뭐예요? 여기 가운데도 띄어져 있나요? 함께 걷는 좋은 친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인 것 같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고 그런 아픈 영혼들이 있지요. 그러다 그 고통이 너무 힘겨워서 이길 수 없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중에 하나가 또 자살을 예방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 나 혼자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고독함, 그 지독한 고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걷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나마 멀리서나마 당신의 아픔과 위로움, 위기와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걷는 행위들, 함께 모여 하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작은 걸음들이 모일 거잖아요. 9월 17일에.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함께 모여서 여러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도저히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이해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구출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이 걷는 기도를 통해서도 이 지역 사회의 생명을 살리고 베드로를 구해낸 기적을 만들어내는 선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하실 때 간절히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왕이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 짧은 세 문장이지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문장을 마음속에 좀 새겨갔으면 좋겠어요. 새겨가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더 넓게는 이 사회와 공동체를 변화시켜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더 큰 믿음으로 성숙하는 귀한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해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온 이 기도의 응답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와 한계가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또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또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치열한 삶의 전쟁터로 여러분들이 다시 파송이 되실 텐데, 그 가운데서도 때때로 나에게 몰려오는 위기와 그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정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이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외치 못하리. 하나님은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으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으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문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비록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일지라도 어디 마침내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쇠사슬을 풀게 하시고 감옥문을 열게 하실 그 기적을 우리가 한 주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무거운 걸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이 두렵고 험난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주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기도의 응답,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소망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받길 소망하는 꿈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